자,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 앞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요,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과 감각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 동안에 이 멜기세덱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지 않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한 때는 언제였냐면요,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계명 전에 아브람일 때, 그때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조카 롯과 함께 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착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카 롯이 먼저 어디에 정착할지를 정합니다. 그 땅이 어디였냐 하면 소돔 땅이었어요. 그 유명한 소돔 땅,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밟는 어느 땅이든지 다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소돔 지역,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의 부족 왕들끼리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중에 이 내 부족의 왕이 소돔성을 침략을 해서 약탈을 하고 포로들을 끌어갑니다. 그때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도 다 끌려가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요, 급히 자신의 부하 318명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들을 급습을 해요. 그리고는 대승을 거두고 그 모든 조카와 롯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끌려갔던 모든 소돔성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도 다 되찾아서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영웅적인 어떤 그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이 소돔 왕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소돔 왕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 아브라함에게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1절을 보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은요, 이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단서로 해서 멜기세덱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서 첫 번째, 살렘 왕이래요. 자, 살렘을 다스리는 왕, 살렘이 어디일까요? 떠오르는 지명이 한 군데 있죠. 예루살렘. 자, 그 외에 다른 곳이라고 볼 만한 단서가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어떤 고고학적으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에 의해서 그때 다윗 시대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다윗은커녕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도 훨씬 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이방신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 훨씬 전이거든요. 그 제사장 제도가 언제 생겨요?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 구원받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 레위 지파가 선택이 되어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도록 율법으로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훨씬 전이란 말이에요. 그 훨씬 전에 하나님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단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뭐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다는 거예요, 원래가. 자,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냐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된 조상.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거죠. 나라의 조상인 거예요.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뿌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존재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데 2절을 보시면 2절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어서 4절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은 뭐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11조잖아요. 11조. 이걸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모세 이전이란 말이에요.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니까 11조를 바쳤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믿음으로 11조를 바쳤던 거지. 자, 그런데 11조는 원래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후에 율법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11조를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11조를 받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11조를 받은 것인가? 계속 우리가 이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제도가 있기 전이고 율법이 오기 전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아직 탄생하기도 전이었어요. 자, 계속 한번 단서들을 추적해 봅시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기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의 왕이면서 또 살렘 왕이에요. 살렘을 다스리는 왕. 살렘은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의의 왕이면서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하면 아주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무엇으로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한 이 예언은요, 앞으로 아기로 탄생할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묘자, 다시 말해서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다윗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그렇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의 정체는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잘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기 탄생에 대한, 의의 왕 평강의 왕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멜기세덱보다 훨씬 이후입니다. 멜기세덱보다 훨씬 이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보다 훨씬 이후예요. 그런데 어떻게 멜기세덱이 예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멜기세덱에 대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띄워주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성경에 멜기세덱의 부모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태어난 것, 죽은 것,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이 기록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멜기세덱은 인간 혈통을 날아 탄생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시작된 날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그러면 성경의 또 다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 요나, 엘리야,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이 족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족보, 여러분, 아주 그 성경을 읽을 때 마의 장벽이잖아요. 이 족보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들은 예수님을 예표할 뿐이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다윗이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거든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동급이 아닙니다, 절대. 자, 그리고요, 이들 모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아서 대대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이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따라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바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과 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성만찬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걸 성만찬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그들에게 음식으로 대접했을 뿐이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쓴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음식을 주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음식일 뿐이었다면 그냥 음식이라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는요. 그냥 음식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이 멜기세덱에게만큼은 떡과 포도주라고 명시해서 기록을 했고 뒤이어서 이 사람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철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만큼은 왜 유독 떡과 포도주라고 명시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훗날, 아주 먼 훗날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단서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사실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잉태로 낳게 됐죠. 그래서 요셉을 아버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 마리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건 맞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마리아가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멜기세덱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 사역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자신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 승천을 통해서 증명하셨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맞다면 그럼 예수님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했다는 뜻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시간 여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 공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징검다리에 올린 차원에 대한 과학 영상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대 물리학적으로 4차원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원래 11차원까지 현대 물리학에서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현대 물리학에서 11차원까지 분류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신 분일까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4차원, 5차원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인 11차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논리적으로 차원을 11차원까지 있다고 분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예요. 그럼 12차원이란 뜻이냐? 아니요. 현대 물리학이 12차원을 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12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차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차원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물리적 법칙과 이론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차원이든 100차원이든 만약에 그런 차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거죠. 그 모든 차원들을 다 한눈에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차원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상상이 되시냔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3차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갈 때요,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잠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던 거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도록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어떤 순간 이동이나 어떤 시간 여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모든 것이 지금이에요.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초대교회 때, 현대와 그리고 종말의 때, 예수님께는 모든 그 3차원 세계의 모든 것들이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담과 우리를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동시라는 것, 현재라는 것도 다 시간 개념 안에 3차원적인 설명이니까 이게 한계가 있지만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요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께는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는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가장 깊은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들도 그분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단순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했다면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은 몸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을 사람이라고,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근데 뭔가 약간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다 이게 정신 나간 미친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이 사람이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56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언제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여러분, 아브라함이 봤다는 하나님은요, 성부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누가 누구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라면 볼 수 없대요. 왜냐하면 보면 즉각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양만 보더라도 우리가 태양 앞에 그대로 노출되면 그러면 이건 끝장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지 약 20여 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루는 뜨거운 대낮에 세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모셔서 대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막 정성껏 해가지고 막 극진한 대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타락한 도시인 소돔 성을 심판하기 위해 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그때 대화 내용이 그 유명한 협상 내용이에요. 소돔성에 몇 명이 있어야 멸하지 않을 겁니까? 라고 하는 협상 내용. 그런데 그 협상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명칭이 성경에 기록이 바뀌어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소돔성으로 간 두 사람은 두 천사라고 명칭이 바뀌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대면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요. 몸으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누구와 씨름하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곱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뜻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죠. 난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야곱은 밤새 씨름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곳 이름은 브니엘이다.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다 실제 있는 이스라엘의 지명들이에요. 자,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실제로 맞붙어서 씨름할 수 있는 몸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또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참 대화를 나눠요. 때로는 기드온이 막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면서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달아요.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려워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대신에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나중에야 그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마노아와 그 아내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그런데 죽지 않고 그 예언대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건 몇 건만 보더라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정도로 그냥 보통 볼 때는 사람인 거예요. 몸을 가진 사람,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들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을 전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신약 시대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섭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쭉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의의 왕입니다. 스스로 의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 중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의를 죄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제사를 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완벽한 왕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11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11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그분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11조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쭉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처럼 자신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주신 분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의와 생명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도록, 전수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믿음으로 이것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직접 이루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신 것보다 더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또 성경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은 이게 마음이 둔하면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둔하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이렇게 감각이 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려면 이 굉장히 많은 그 지식들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요, 역사 지식과 과학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 볼 때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